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은 세 가지 심오한 질문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째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할까요? 둘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셋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 한 번 손에 잡으면 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책이에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는데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바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다 떼내준 후회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필요한 바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는 불법으로 가득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할 때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사랑의 실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곧 사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여 왔던 그 중심 내용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참 성도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성도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보면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안 돼요.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죠. 사랑은 아무나. 사랑의 실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해 보이신 사랑, 섬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이 사람만큼은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데요, 그런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이 사람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했죠? 율법의 완성,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깨어있는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혼란기를 틈타서 종말론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선전하고 이단적 견해를 폈던 것을 봅니다. 이단 사이비의 부정적 영향력들을 사람들이 보았죠.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단 사이비가 확실하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종말론만 이야기하면 아,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서 문제이지 분명한 종말론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삶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종말의 때라는 위기의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을 감지하는 삶이죠.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영원한 것처럼 그냥 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며 삽니다. 끝을 감지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건강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버티다가 귀가 뭐가 좀 안 좋았는데, 가렵고 좀 아프고 했는데, 자연 치유가 되겠지 하고 한 2주 가까이 버티다가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긴 갔는데요. 뭔가 귀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죠. 건강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있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깨어있음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자, 영적인 각성이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얻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있는 사람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동토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밤이 깊다 그런 생각, 내 영적인 밤이, 내 삶의 영적인 밤이 깊고 참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참 깊고 짙다고 생각되고 삶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동터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밤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깨어있어야 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말씀과 다른 때를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마치 끼어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는데 또 잠깐 세상으로 돌아가 일상 속에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늘 끼어서 살면 좋은데 늘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봅니다. 생각의 미혹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굳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멀리하고 실천적 무신론에 떨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에 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라는 말이 아니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실천적 무신론의 그 삶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다 이미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은 방탕과 술 취함과 또 음탕과 다툼과 시기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밤 문화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지금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조금 있으면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올 것을 압니다. 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올 것을 압니다. 밤이 깊을수록 낮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낮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밤과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 14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것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마당에서 노래 부르는 들고 읽어라 이 말을 노래 부르는 말을 듣고서 성경을 들고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서 회심을 경험한 말씀입니다.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펴서 들고 읽었는데 딱 이렇게 부딪혀진 본문인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에 간 것을 잊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임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에게는 또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 같은 아버지가 있었고 믿지 않는 또 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그 자욱자욱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기도했다는 일화를 본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회심한 본문,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는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밤,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그 사이 기간이 성경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이제 종말의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초림과 재림 사이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멀리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럴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분명 종말이지만 이때를 위기의 때로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식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위기의식 가운데 영적 각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